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네, 할렐루야. 우리 올바니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 시작되어지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또 창립 예배인데 우리 창립주일 다음 주일에는 좀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쭉 읽어보면 여기 보면 이제 광야 교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광야 교회에서 너희가 40년 동안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그 광야 40년의 이 성막에서 지냈던 이 성막 예배, 광야 교회 40년 동안 드렸던 이 예배 가운데 한 번도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교회는 무엇인가? 최초의 교회는 에덴 동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 이덴인데 제가 여러 차례 이 교회에 지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 동산에 있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때도 아담이 혼자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만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물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새벽 예배에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나무라는 게 실제로 선악나무, 실제로 생명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숨겨진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선악과를 먹고 그러니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택했다는 것이죠. 선과 악, 정죄의 영, 정죄하는 나무를 선택을 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비판하고 정죄하고 네가 정죄하는 것으로 너가 다시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들춰내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런 선악과의 나무를 먹게 되어지고 그것을 또 옆 사람에게 또 전달하고 결국에는 기쁨을 상실하고 에덴 동산의 낙원을 상실하는 신락원, 존 밀턴이 말했던 신락원, 로스트 이든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의 동쪽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교회는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이 창세기 15장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러니까 죄값, 죄라는 것은 불순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죄라는 것은 단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절. 즉, 이 죄라는 것은 단절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병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나병, 이 문둥병이라는 말 자체가 단절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문둥병 걸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성전에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단절하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기쁨 동산으로부터 단절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이 죽게 되어집니다. 짐승이 죽게 되어서 주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고 이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예식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이 창세기 15장을 자세히 읽으면 짐승의 절반을 다 쪼갭니다. 당시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 커버넌트라는 것은 짐승의 반을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 그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이 짐승처럼 된다라는 약조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조를 맺는데 이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짐승의 반을 쪼개니까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조를 맺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이 소, 양 다 반을 쪼개는데 마지막에 작은 비둘기 한 마리를 쪼개지 않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0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에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래서 작은 것은 쪼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작은 것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작은 것을 그냥 무시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올바니 사랑이 위해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적은 일에 충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 순서의 작은 부분까지도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를 쪼개지 아니했을 때 그 새가 하나님이 그 새를 받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면 솔개가 그 새를 가로채고 예배 드린 다음에 광명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어둠은 물러가고 혼돈도 물러가고 광명이 찾아와야 되는데 캄캄함이 찾아오고 솔개가 받아가고 마음이 캄캄하고 혼돈스럽다는 것은 내가 오늘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내가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작은 것을 그냥 경홀히 여겼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자손을 계고 400년 동안 종살이한 원인이 무엇이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가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는 것이요. 예배에 실패한다면 마음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일다가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했어.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는데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하시게 되고 마음의 기쁨을 되찾고 그리고 나서 육적인 형통함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고 이삭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았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지나갑니다. 이 원어로 보면 브엘세바는 바알, 스웨어, 바알에게 맹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성황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나 뭐 이런 데는 이제 산이 많고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에게 비나이다 기도를 하는데 이 중동에 가면 돌에다가 막 옷들을 걸어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토테미즘이라고 하는데 그 성황당을 지나가다가 이게 성황당이죠. 거기에 있던 그 고인돌의 그 돌을 하나 잡아들여요. 그 돌베개가 아니라 그 밑자 하바의 돌단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침대를 삼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이 주님을 만난 그 장소를 바로 베델이요. 거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요. 거기가 바로 하늘의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야곱 다음에 요셉이 그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마지막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40년간 이들이 생활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에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교회에서 너희가 나에게 언제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언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왜? 이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예배가 상달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싸우면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형제와 이웃과 불화하면 예배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광야교회 40년간 있었던 모든 예배가 다 주님께 계수되어지지 않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3가지를 받았는데, 첫 번째가 율법 613가지, 10계명,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10계명과 율법 613가지,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요, 248개는 하라는 그런 율법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막 설계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곳을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만나겠다는 만남의 장소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사야 45장에 전우주에 충만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만남의 장소를 정해놓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정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족장시대에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 초대교회도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안 모여도 어떻게 핍박을 당합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였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6.25 때도 모이니까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순교를 왜 합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이니까 순교를 하는 거예요. 중국의 지하교회가 왜 핍박을 받습니까? 모이니까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 그들은 모였을 때 성경에서는 10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명. 기도는 2-3사람, 예배는 미니멈이 10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 성막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이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이분들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전 낙성가를 7일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첫 번째, 이 자리는 기도응답 받는 곳이요. 2번째, 재용서를 받는 것이요. 3번째는 병 고치는 자리요. 4번째는 땅을 고치는 자리요.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축복받았던 이 성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눈을 파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나라가 쪼개지게 되어지고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당 예배를 지내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이 시나고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시나고그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화과 나무나 아니면 그 강가에서 기도처로 모일 수 있게 되어졌어요. 10명이 안 됐을 때 그냥 기도 모임이에요. 10명이 넘으면 시나고그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나다네일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났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배를 시나고그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최초의 교회는 언제 시작되어지는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500여 명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고 10여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그때의 그 마가 다락방에 있는 교회를 최초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 다윗의 키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에클레시아라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건물, 보이지 않는 건물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건물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되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각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손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손집사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각각 지체가 다른 손의 역할이 다르고 다리 역할이 다르고 서로 다르다라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가지요 그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직통하겠다고 하고 칼을 머리에다가 붙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떨어져 있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에 가지를 잘라가지고 붙이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대교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붙어 있어 접목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요. 우리는 한 몸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대신할 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한 목적이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이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널리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 하셨어요.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것,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목적이요. 셋째는 이 교회는 교회 자체를 향한 목적이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서로 교제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3대 사역이었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교제, 코이노니아, 그리고 교육, 디아코니아, 그리고 훈련,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천국, 천국의 그림자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요 주기도문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Thy kingdom come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통해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몸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다시 천국을 회복해야 되고 새 에덴의 회복이 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네가 아직도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는 나를 따르라.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물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못 따릅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못 따릅니다. 주님이 그런 자는 나와 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의지가 습관을 낳고 의지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배를 회복하겠다. 예배를 회복하겠다.
가정재단을 회복하겠다. 주일 예배를 회복하겠다. 금요 철야를 회복해야 되겠다.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한 주의 끝이요,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에요. 밤으로 시작합니다. 주일은 한 날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가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격을 낳고 성격이 운명을 낳는다고 상 어거스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는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기도의 자리를 내가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올바니 지역에 새로운 대부흥의 역사, 대추수의 역사,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의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 새 에덴의 축복, 신바람이 나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예배의 형식들은 많이 변했지만 예배의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오래 예배드렸던 40년의 예배도 주님이 하루도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마리아에서도 아니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요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성도 간에 하나 되어지는 예배의 축복이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어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다음 주 돌아오는 주는 창립주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다음 주가 되어지기를 제가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재단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신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는 아버지께 나올 때 공수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고 네 마음에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중심을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유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각 고을과 성을 다니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셨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다 했사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자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각 사람 믿음 가지고 손을 얹은 곳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열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지하심이 오늘 시간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위에 다윗의 열쇠의 축복, 예배의 축복, 교회에 주신 권세와 능력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창립주일날 대면으로 다
만나 뵙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